조은하 씨가 작사하고 신상우 씨가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곡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내가 전도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아멘입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불신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일찍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중 예정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기 위해 예정된 자가 있고 반대로 버려진 자가 있다는 신학의 이론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요. 예정된 자가 있으면 반대로 예정되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예정되지 못한 자는 버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딘가 모르게 괴롭습니다. 도대체 버려진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왜 그들은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자라고 하는 것을 숙명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한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길로 내려가는 자에게 무서운 고통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어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버림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선하게 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살고 악한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사는가?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 자체가 곧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다른 집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처음에 그 아이를 타일러 봅니다. 야단도 쳐봅니다. 그러나 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 자체가 곧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절대로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점점 완악해져서
아예 회개할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버려진 존재요 심판받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것처럼 죽기 직전에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버림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셨는데 그것이 곧 심판이요 버림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피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일체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못 견디겠으니까 잠시나마 잊어보겠다고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일부러 방탕한 길로 가버립니다. 분명히 몸도 약해지고 돈도 낭비하고 망신을 당하고 인격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해 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너무나 화려해 보이니까 교회를 향한 걸음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휘황찬란한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목사님을 만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다닐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찬양대 지휘하는 것이 좋아서 다녔고 음악이 좋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지휘를 그만두었고 나중에는 교회까지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죄와 짝짓고 세상과 짝짓고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은 평안을 잃고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갈 때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말씀이 저를 주관해서 지금처럼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발을 끊고 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방탕한 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우쳐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만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와서 실컷 잠만 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숙면을 취하고 가니까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교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가든 은혜를 받고 가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주일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 주일만 교회에 안 나오면 조금 근심이 쌓이지만, 한 달만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는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렇습니다. 한 달만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나는 이미 버림받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다. 우리의 마음이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언덕 위에 수레가 있으면 그 수레는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을 때 밑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에 붙들어 매야 합니다. 매인 것이 없게 되면 그냥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수레는 굴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바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매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소통을 해야만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버림받는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두는 열매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불의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불의는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먼저 의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윤리학자들이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다, 저것이 의다, 아니다, 그것이 의로움이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봐야 말짱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한다.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 세계를 위하여 내가 일한다. 대개 독재자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의가 있었습니까? 히틀러를 비롯하여 스탈린이나 무솔리니, 사담 후세인, 무아마르 카다피, 차우세스쿠, 여기에다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의를 생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를 생각할 능력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삽시다,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삽시다 하고 강의를 하지만 정작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의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의를 모르게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의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버림받은 자가 거두는 열매는 추악입니다. 추악은 헬라어로 보네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해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동영상으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옛날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있었던 검투사들의 결투를 생각해 보세요. 원형극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계속 결투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싸움을 시켰는데 한쪽이 쓰러지면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향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찔러 죽여버려. 빨리 찔러 죽여버려. 끝장내버려.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의 뜨거운 피가 솟구치면 그것을 보고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성향은 반드시 추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추악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씀하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법을 떠난 욕망을 뜻합니다. 이 탐욕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데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속에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탐욕은 이미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욕심이 무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절제할 수 없는 탐욕은 이미 심판받은 성품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버림받은 자가 거두는 열매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주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군수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군수군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들이 거두는 악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군수군한다고 해서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열매를 거두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데 시간 다 낭비하고 허구한 날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메아리입니다. 메아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해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하고 항상 행복을 창조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연구하는 한 연구회가 가수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개의 경우 가수들은 노래를 부른 대로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늘 죽겠다는 주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는 요절한 경우가 많고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인생이 슬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바로 사해참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하며 죽음을 찬미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죽음을 찬미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남인수 씨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으로 시작되는 애수의 소야곡을 슬피 불렀습니다. 그가 44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의 노래대로 되었습니다. 목포 출신의 가수 이난영 씨 역시 목포의 눈물을 애절하게 부리다가 49살에 죽었습니다.
자중 낚시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고서 29살이 되던 11월에 낙엽 따라 진짜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님을 부른 김종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가 부른 님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노래를 부르다가 진짜 34살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 출신의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는 좀 다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하는 노래로 데뷔를 했지요. 그 노래를 부른 이후에 그는 스타로 등극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의 노랫말대로 평생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심어주는 국민가수로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송대관 집사님은 그가 노래한 대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너무 비약을 시킨 것 같지만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사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의 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30절을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해치면서 그것을 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죠. 교만은 심판받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질 때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회개도 못하고요, 교만하면 사랑도 못하고요, 교만하면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잘난 줄만 압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 앞에서도 자기가 잘났고, 자식을 낳고도 자기가 잘났고, 친척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주위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고독하게 살아가요.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저 끝까지 겸손하자.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범사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생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일평생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